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있는 자가 의인이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오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바르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일을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예,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내용분해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람의 범죄의 문제, 이제 타락의 문제를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방인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술을 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똑같다. 너희들이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제 죄를 지었다. 그래서 오늘 그 뒤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절이 그랬죠. 하나님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민족이나 선민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공정하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 행위대로 이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이 단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계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돋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양심이라는 거고요. 이미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방인들이 우리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미 창조 세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바로 이것이 이제 양심에 의한 법을 이방인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모세의 율법과 관계없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창조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그들에게도 법이 있는데 그게 곧 양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양심의 작용이 모세 율법이 미치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충분히 율법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의 경계 내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경계 내에서 잘못하면 그 율법대로 심판받고 보응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율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율법과 상관없이 이방인들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법에 의해서 그 상당한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향하여 그런 특권의식을 버리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항상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법이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에서 이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부분에 이제 깔려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번 마지막
두 번째 단락에 제가 이렇게 썼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보유하고 그것을 듣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진정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 절씩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좀 명확히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각각 누구를 지칭합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면 당연히 이방인이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이제 유대인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해하지 말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이방인이긴 한데 이방인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 전체 보편적인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지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고 지금 기독교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이방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는 전부 보편적인 이방인, 보편적인 유대인,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토라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이야기하고 넓게는 이제 모세 오경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넓은 의미로는 율법이고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십계명으로도 확 압축이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율법은 365개의 조항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1년 365일과 같은 숫자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세부 조항으로 365개의 율법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유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율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마치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방향이나 목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 없는 사람들은 곧 방향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죄인이 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 돼 있어요. 이방인이 무조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화살을 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율법을 벗어난 것 자체가 이제 죄라고 하는 의미고 우리가 왜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죄의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하마르티아의 원래적인 의미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게 죄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이 율법이 벗어나서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율법이 없어서 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방인들이 행한 행위대로 이제 심판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이 이제 맞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모세 율법 조항에 근거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해당 원문에 보면 율법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en nomo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en이라고 하는 건 영어 단어로 굳이 표현하자고 하면 in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사도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 가운데 핵심적인 단어가 늘 나오는 게 있는 점 뭐냐면 in Christ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in이고요. in이라는 영어 표현이고,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 안에 다 같은 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을 어기면 그 율법에 따라 심판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율법을 듣고 배워 아는 것들은 바로 이제 그들이 어떤 행동을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사실은 우리들 생활 속에서 뭐가 될 수 있느냐면 이제 거울의 역할을 해서 바르게 내 삶을 내가 지켜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고, 제가 이 부분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의 삶에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면 거울이 되어져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번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로써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의 백성 유대인이든 율법과 무관한 이방인이든 그들의 범죄에 이에 대한 정죄, 심판, 멸망의 기본 도구는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특히 율법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에 있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한다라고 하는 어떤 좀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부정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히려 너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율법에 따라서 더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지면 주어진 거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서 죄가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까? 오늘 13절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라고 하는 말은 자칭 경건한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특별히 신명기서에 기독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굳이 풀어 쓰자고 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네 율법을 비간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문설주에도 새겨서도 들어갔다 나올 때든지.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구전으로 계속 말씀을 전해주는 교육을 의미하는 건데, 근데 유대인들이 이 쉐마를 의미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사실은 뭘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한 의미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들었으면 당연히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율법은 들은 사람들은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공식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중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부정적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시켰을 때 내 말 들어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듣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들었으면 뭔가 실천에 옮겨라고 하는 의미인 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서 이 쉐마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고요. 이번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유대인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 부분은 사도 바울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걸 원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선지자들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저 그냥 듣는 것으로 회당에 가서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나는 내 책임을 다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고, 그래서 어쨌든 들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새로운 삶의 결단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거기다 영어 단어를 가로치고 썼습니다만 흔한 말로 내가 주의 깊게 듣는 걸 히어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저 내가 지나가는데 길가에서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냥 리스닝이 되는 것처럼, 그냥 들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흘려듣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천적 행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의 문제가 이것인데요.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율법을 듣는 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로마서 우리가 이 부분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어떤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의롭게 되는 걸 갖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롭다라고 아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건 지금 일반적인 유대인을 위해서 쓴 말씀이라고 이미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그거와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앞전에도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은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 사도 바울이 본래적인 신학의 핵심을 상반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또 나오는 대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무엇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율법 역할을 대신해 줍니까? 오늘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범죄 이방인이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이방인 기독교인은 율법에 의하여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성에 따라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에 따라 인도함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일반적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 이제 중요한데요. 결국 마음의 어떤 근본적인 자질이라고 써서 이걸 가지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미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기초한 본성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리가 딱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되어질 일들.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간에 있어서 순리와 영리를 분별하는 상식이 통하는 기준을 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각주 5번에 달아드렸는데, 이미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이방인들이 이런 순리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거다, 너희들이 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한번 이야기했던 것인데, 바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미 알만한 것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페이지 제 꼭대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일은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구체적 조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방인들 율법을 모른다 칩시다. 모세의 율법에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런 율법이 있긴 한데, 이방인들 그걸 몰라요. 따라서 남의 소가 길가에 있다고 해서 그냥 끌고 갔다. 그래서 이게 내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방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남의 걸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냥 놔둬야지, 훔쳐가면 안 되지, 이것이 본성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방인들은 그 율법을 이미 실천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그 모든 본성대로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이방인들이 일부분의 율법을 그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율법의 조항처럼 다 그렇게 일일이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5번의 양심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왜 제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분해서 썼느냐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냐면 좀 독특한 사람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도 길가에 있는 소 얘기를 했습니다만, 길가에 있는 소를 끌고 간 게 분명히 훔쳐갖고 죄인데, 어떤 독특한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 그냥 길에 놓여져 있으니까 주인이 없어서 나는 그냥
주만 끌고 왔는데 뭐가 따라왔어? 소가 따라왔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독특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가끔은 아니라 요 근래는 또 많은 것 같아. 자기 주관적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 혼자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양심의 문제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양심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쓰면 선량한 양자를 써서 착한 마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의미는, 본래적인 의미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5번에 거기 썼는데 보세요. 양심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쉰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보다, 인식하다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에이도의 의미는 다른 이들과 함께 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이 쉰의 대시스의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식하고 함께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 영어의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두 단어가 합쳐졌잖아요. 컨이라는 단어와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공통의 의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은 이건 잘못된 거야.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맞아라고 하는 부분에 비춰한 거지,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에 의한 양심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제가 5번 제일 하단에 썼죠. 그래서 따라서 양심은 자신의 독단적 판단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고로 양심에 관한 신학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양심의 세 가지 차원에 관한 말씀을 제가 썼는데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양심의 의미는 1번의 의미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의 자의식이나 자기 성찰적 지식을 의미하는 거고, 이런 양심의 의미가 우리 신학 성경에서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나쁜 짓을 했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적극적 의미의 어떤 마음의 고통을 양심이라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가 가야 정상적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선악간의 판단을 내리는 그런 자율적 기능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내 마음속에 어떤 자의식, 고통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양심이고, 우리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이것을 맞게 내가 분별하게 지금 하고 있느냐의 양심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 양심의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번입니다. 오늘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표현, 마음에 뭐가 새겨지겠어요. 쉽게 말하면 율법은 리튼 로라고 돼 있어서 쓰여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졌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에 뭐 쓸 수는 없으니까 마음에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쓰지 않는 법의 의미로 양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의 어떤 우월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뭐 돌판에 써여 있는 혹은 뭐 책에 써 있는 법은 없지만 마음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인데, 뭐 이게 숭사와 변명이라는 법적 용어긴 한데,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할 때 마음이 서로 싸우지요. 이건 괜찮아 해도 돼.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근데 사실 이것이 송사와 변호,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로 서로 싸워가면서 결국 우리가 옳은 결론을 도출해내야죠. 거기서 이제 서로 싸웠는데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되고, 마음속에 있는 그 부분의 생각들을 잘 도출해서 옳은 결론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양심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사실은 이제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계신 거예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양심에 따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높은 표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양심에 따라 바르게 잘 살면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필하고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오늘 16절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결국 이 마지막 보응은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율적으로 내가 그 율법을 제대로 실천에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그게 언제 판별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은 판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를 반드시 거쳐가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천국에 가기 위한 준비의 생활, 또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 때를 준비하는 생활이 지금에서의 이 땅의 삶인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복음 속에서 뭘 얘기했느냐면, 이 자기의 복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복음의 의미는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복음의 의미인데,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율법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의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누가 거기서 중보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우리들을 변호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 변호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번, 4번의 이야기인데, 제가 3번, 4번 그냥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근거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본성, 양심이죠. 근거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모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한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부활 승천한 예수가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자나 그 중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얘기가 제가 7번 각주에 신약성이 여러 군데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시간 나실 때 한번 이 부분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심판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 완성된 의미의 심판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심판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구원도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서 심판받는 게 최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완료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것을 모두 헤아려 심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전통적 이야기인 것이고요. 마지막 6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음에 새겨진 은밀한 율법의 행위가 단순한 양심의 문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드러나서 실상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다 그 뒤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하다. 이방인 크리스천, 유대인 크리스천이라는 의미가 필요하고, 유대인 기독교인, 이방인 기독교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안에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